영화 중에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영화는 밀양입니다. 이창동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전도연 씨 또 송강호 씨가 주연으로 나왔습니다. 이 영화에서 이 주인공 신혜는 남편과 사별하고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지방도시 밀양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여자라고 남한테 얕보이기 싫어서 부자인 척 행사하고 살다가 어느 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납치당해요. 유괴범이 납치를 해서 오랫동안 데리고 있다가 결국은 살해를 합니다. 그렇게 이 남편을 잃고 또 하나밖에 없는 아들조차도 잃고 마음에 극심한 상실감 그리고 절망감에 빠져있던 주인공 신혜는 어느 날 어느 교회에 부흥회에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마음의 큰 위로와 또 마음의 그 상처가 치유되는 것까지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요. 목사님 따라서 교인들 신방도 가고 길거리에서 전도도 하고 또 기도생활, 말씀생활 하는 가운데 어느 날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살인범, 납치범을 네가 찾아가서 용서해줘라. 용서를 해주라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큰맘 먹고 교도소를 찾아가서 그 살인범, 그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의 그 감옥에서 이제 그를 풀어주리라.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하고 작정하고 찾아갔는데요. 찾아가서 매우 큰 충격을 받습니다. 교도소에 면회를 하러 갔는데 이 마음에는 죄책감으로 시달리고 미움과 원망 속에서 이제 풀어주려고 갔는데 이 납치범의 얼굴이 너무나 평온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납치범이 살해범이 이런 말을 합니다. 미니 어머니, 나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하죠. 요즘은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미니 어머니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이 신혜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면서 이런 탄식을 해요.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해요? 하나님이 벌써 용서하셨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해요? 그러면서 울면서 그런 하소연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나는 아직 용서하지 않았는데 내가 용서를 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용서를 해요? 이 용서라는 이 딜레마에 빠져서 교회 생활을 접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요. 그녀가 퇴원해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자기 아들을 죽인 이 살인범의 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깎는 장면으로 영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용서에 대한 어떤 특별한 결론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서에 대한 많은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만들죠. 여러분, 용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1절을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당연히 우리가 살면서 남을 실족하게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자는 그에게 화가 있도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실족이라는 단어입니다. 실족은 직역을 하면 발을 헛디뎌 넘어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영어 성경은 cause to stumble. 그러니까 누군가가
걸림돌을 앞에 놔서 그 돌에 걸려 넘어지게 한, 다시 말씀드리면 cause to sin, 죄를 짓게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스칸달리조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스캔더, 스캔들의 어원입니다. 스캔들에 걸리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남에게 덕이 되길 원하지, 남이 나 때문에 실족하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디딤돌이 되면 됐지 걸림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주의한 말과 행동, 그 언행 때문에 남이 실족할 때가 있어요.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실수를 하든 혹은 남이 오해를 하든 본의 아니게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만큼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1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한계를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다 남을 실족시키고 시험 들게 할 수 있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딱 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실족하게 하면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 계속해서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어떻게 하면 좋대요?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연자맷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연자맷돌 갈아보신, 맷돌 갈아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 한 짝만 해도 엄청 무거운데 그거를 여러분 목에 두르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바다에 던져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차라리 그렇게 죽는 게 낫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해하지 못하는, 누구나 다 실족시킬 수 있고 남이 시험 들게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면은 연자맷돌을 머리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라고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잡아야 될 그 단어 하나는 뭡니까? 작은 자예요. 작은 자. 작은 자 중에 하나. 그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데 그 사람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 여러분, 작은 자는 키가 작거나 나이가 어린 어린이를 말하는 게 아니죠. 사회적인 지위나 영향력을 볼 때에 보잘것없는 한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에 있으나 마나 한 사람, 몸이 아파서 병들어서 꼼짝할 수 없는 그 한 영혼, 그 영혼을 작은 자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십니다. 그 한 영혼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소중한 한 영혼입니다. 교회에 있으나 마나 한 그 한 영혼일 수 있습니다. 아파서 꼼짝 못하는 그 한 영혼일 수 있고요.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비록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또 타락한 죄성을 가졌고 또 이렇게 병까지 들어서 꼼짝할 수 없는 그 한 영혼이지만 그 한 영혼이 실족하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는 화가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남을 실족하지 않는 법, 실족시키지 않는 법, 그리고 그가 죄짓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예수님은 먼저 3절에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watch yourselves. 여기서 조심하라는 것은
워닝이 아닙니다. 경고가 아니에요. 너 자신을 먼저 살펴보라는 거예요. 부주의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입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 자신을 watch yourself. 그게 실족시키지 않는, 꾸짖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닷가에서 그 거세게 불어오는 바람과 파도를 꾸짖는 것처럼,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를 꾸짖는 것처럼, 혹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길을 막아서는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꾸짖는 것처럼 그 잘못된 일, 죄된 일, 인간적인 생각 꾸짖어 주라는 거예요. 그 죄를 지적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죠. 남을 꾸짖기는커녕 남에게 권면하기도 쉽지 않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남을 권면할 때 사람들의 일상적인 반응은 어때요? 꾸짖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절연을 하게 되고요. 권면도 싫어해요. 일방적인 공격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너는 어때?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누가 시험에 들면, 실족하면 가서 등을 두들겨 주거나 비 맞추기에 바쁘고, 얼마나 힘들면 그랬을까 위로해 주려고 바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당신이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해야 합니다 라고 지적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시험 들면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 안 보면 돼요. 전화 안 하고 카톡에서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고라는 이 단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책망, 꾸짖는다는 단어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카톡에서 나가지 말고 전화 블락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소통의 창구를 계속 열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는데,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부르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부르심은 화평케 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피스메이커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결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닙니다. 화평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한 영혼, 그 작은 영혼이라도 맡겨주셨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못을 덮어주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 죄를 지적해주고 또 권면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한한 한량없는 그 사랑으로, out of God's love,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 내 형제와 자매, 이웃, 교인을 그렇게 용서해 줄 수 있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권면하거나 책망하거든 이렇게 생각을 바꾸세요. 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 있구나. 내게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정말 내 영혼을 아끼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 맞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경고했을 때 그가 죄를 회개하거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용서하래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빨리 서둘러서 용서부터 하려고 해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지나고 난 다음에 용서는 맨 마지막에 그가 그 죄를 회개하거든 그러면 용서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밀양의 살인범처럼 나는 이미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히틀러 암살단에 가담했던 본회포 목사님이 값싼 은혜를 말했습니다. cheap grace. 우리가 은혜를 얘기하는데 은혜 받았다고 자랑하는데 그 은혜는 값비싼 은혜가 있고 또 값싼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cheap grace. 십자가를 통과해 보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아픔과 고통, 그 외로움을 겪어보지 않고 부활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생을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그 은혜는 값싼 은혜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릅니다. 저명한 신학자였고 미국의 명문 신학대학교 교수였던 젊은 디트리히 본헤퍼 목사님이 히틀러를 암살하고자 독일로 건너가서 암살단에 가담해서 암살을 모의하다가 결국은 잡힙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생을 마감을 해요. 여러분, 값싼 은혜가 있는 것처럼 용서에도 값싼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겪지 않고 진정으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잘못을 지적해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권면도 하지 않으면서 그 영혼을 사랑한다고 용서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화해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간에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않고 화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그때 어떻게 하래요? 그때 너는 용서하라.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그가 회개했다고 하면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는. 베드로는 7번이 아니라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70번에 7번. 이 7은 완전 숫자인데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용서에는 한도 끝도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끔 주일 예배에 나오시는 성도님에게 이제는 주중 예배도 나오시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도 나오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제가 권면을 하면 저는 주중 예배에 나올 만한 믿음이 못 돼요. 여러분, 주중 예배에 나오는 믿음이 특별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회개하면 용서하라. 제자들은 내 믿음은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됩니다, 주님. 그러니까 나한테 믿음을 더해 주소서. 여러분, 믿음에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저 사람 믿음 좋아 할 때 그 좋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믿음이 크다는 얘기를 하면은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믿음에는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겨자씨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걸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용서를 하는 데 있어서 큰 믿음, 굉장한 믿음을 요구하지만 그런 믿음 필요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겨자씨는
아주 작은 시잖아요. 이 과학과 기술이 발달된 요즘 시대로 비유한다면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이 즐겨 사용하는 핸드폰, 스마트폰 안에 장착되어 있는 마이크로칩, 혹은 큰 컴퓨터, 비싼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는 작은 마이크로칩 같은, 그것이 당시에는 겨자씨만한 믿음이었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 핸드폰이 좋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좋아도요, 그 안에 마이크로칩이 없으면 그 컴퓨터와 휴대폰은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무용지물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겨자씨만큼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게 없으면 우리는 누구도 용서할 수 없고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빈 껍데기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은 수적인 믿음, 양적인 믿음이 아니라 질적인 믿음인 거예요. 아주 작지만 무한대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언제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핸드폰처럼, 그 마이크로칩이 들어있는 핸드폰처럼 여러분 안에 심겨진 작은 겨자씨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한 일을 하라 할 때, 혹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나 고난이 닥칠 때 꼭 제자들이 한 것처럼 말합니다. 뭐라고요?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지금 내 믿음으로 이 시련과 이 역경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습니다. 그래서 될까요? 그런다고 그 시험이 여러분을 피해갈까요? 잠재력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도 얼마든지 그 시험, 역경, 고난 이겨낼 수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된대요?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여러분, 뽕나무가 번식력이 엄청나게 강하다고 하잖아요. 시카모아 추리라고 되어 있는데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가지만 베어서 심어놔도요 뿌리가 쭉쭉쭉쭉 번져가지고요, 그래서 몇 년 후에는 열매를 맛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깊이 내린 뿌리가 아니라 사방으로 뻗쳐나간 뿌리이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를 뽑으려면 그 땅을 뒤엎어버려야 돼요. 그런 나무라 할지라도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한대요? 바다에 심기어라 할 수 있다. 불가능한 일이 믿음으로, 이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공간 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더욱더 과장하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뽕나무가 아니라 산 전체를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또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All things are possible in God. 하나님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겨자씨는 잠재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그런 잠재력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잠재력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잠재력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그 겨자씨의 능력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행함이 필요합니다. 행함. 겨자씨가 아무리 잠재력이 있더라도 반드시
심어야 합니다. 심기어지지 않은 겨자씨는 무용지물에 불과해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심지는 않고 열매만 거둘 생각을 합니다. 아니, 설령 심었다 손치더라도 미리 판단을 해버립니다. 얘는 싹수가 노랗다고, 안 된다고, 물도 주지 않아요. 가꾸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심기어진 그 겨자씨가 자랄까요? 자라서 열매를 맺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겨자씨의 믿음은 동사입니다. 형용사가 아니에요. 믿음은 어떤 수시거나 어떤 보기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땀 흘려 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땅을 파고 씨앗을 심고 믿음으로 물을 주고 믿음으로 가지치기를 하고 열매를 거두는 그날까지 믿음은 그 모든 행위입니다. 요즘 교회 텃밭에 심기어진 그런 야채들, 오이, 고추, 깻잎, 여러분 보세요. 심은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얼마나 빨리 정말 무성하게 자라서 담장을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씨를 심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물을 줬고 믿음으로 가지치기를 해주고 믿음으로 폴대를 세워주고 믿음으로 그 작은 미물이지만 소중히 여기고 가꾸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의 친교실의 밥상이 풍성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겨자씨의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 교회 생활의 모든 것은 믿음의 원리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원리로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먼저 헌신하고 먼저 희생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겨자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겸손이에요.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이 나는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먼저 고백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눈시울이 뜨거워질 수 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상태는 어떻습니까? 정말 나는 작은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크게 되면 될수록 자기 자신을 낮췄어요. 심지어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다. 신앙이 성숙할수록 우리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정말 은혜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작은 겨자씨가 그 큰 나무가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너무나 작아서 바람에 흩날려서 잃어버리기 십상이고 땅에 떨어진다 손치더라도 새가 쪼아먹기 십상이고 추위에 얼어 죽기 십상이고 또 더위에 말라 죽기 십상인데 살아있는 건 기적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한 번의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오늘까지 지나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까? 예기치 않은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인생의 위기의식을 많이 느꼈어요? 얼마나 우리의 삶이 위태로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왔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괜찮았어, 나는 앞으로도 괜찮을 거야, 그런 교만한 말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가운데서,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신 거고, 사업체와 일터, 여러분의 가정 지켜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실족할 일이 없어요. 시험에 들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내가 노력해서 얻은 보상이 아니라 내 노력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매일같이 나에게 은혜 베푸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 보따리를 매일매일 준비하시고 그 선물 보따리를 풀어 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무엇입니까? 우리를 독수리 같은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땅만 바라보다가 결국 남의 밥상에 올라갈 닭이 아니라 독수리 같은 존재, 하늘을 비상하고 웅비하면서, 여러분 독수리가 되면요 어떤 역경과 고난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두려운 것이지,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그게 뭐가 두렵겠어요? 오히려 그 위에서 두 날개를 쫙 펴고 유유히 자적하게 그렇게 창공을 누빌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은 이 작은 겨자씨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위기를 느낄 때는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예요. 내가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가? 내가 세상 바라보고 땅 바라보고 낙심하고 있는가? 하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다시 두 날개를 쫙 펴고 올라갈 수 있는가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겨자씨란 잠재력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생명력이 있어야 합니다. 작지만 생명이 있어요, 겨자씨는. 이 생명은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겨자씨는 자기 생명을 지켜낼 힘이나 재주도 없고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생명이 있으니 그 겨자씨가 바람에 흩날려도 눈보라에 덮여도 땡볕에 깔려도 죽지 않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제 늦은 오후 시간에 남부 뉴저지의 결혼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오래전에 함께 교회를 섬겼던 집사님, 권사님 여러분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교제의 시간을 가졌어요. 집사님 중에 한 분은 40대에 콩팥 이식을 하신, 그래서 생활이 불편하고 가장으로서의 생활 능력이 안 되는 그런 집사님이십니다. 근데 얼굴이 바뀌었더라고요. 저는 무슨 성형수술을 하셨는지 알았어요. 못 알아볼 정도로 얼굴이 정말 이렇게 예쁘게 잘 멋있게 이렇게 성형을 한 게 아니라 정말 괴물처럼 일그러져 가지고 선글라스를 끼고 앉아 계시는데, 이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참 많은 도전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집사님은 40대에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구역원으로서 구역 모임 때마다 같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 제목은 뭐냐면, 내가 우리 큰딸 결혼식 할 때까지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큰딸 결혼식 때까지만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전 교인이. 그런데 할렐루야, 어제 결혼식 때 그 큰딸이 두 자녀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자녀가 링보이 또 플라워걸로 그게 서빙을 하는 모습을 보고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지금 연세가 70세쯤 되셨는데 지금은 기도 제목이 바뀌었대요. 이제 저 두 손녀가 결혼할 때까지 결혼식에 참석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나이가 90세쯤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하실까요? 아멘 하신 분은 90세까지 살 줄로 믿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 가능하신데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분은 정말 은혜로 사시는 분이에요. 그 옆에 계신 집사님이 남편이 40대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생활 능력이 없으니까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세탁소를,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시면서 두 자녀를 아주 잘 키우셨고, 그리고 남편이 이식한 콩팥 기능이 이게 기능을 못하니까 몇 년 전에는 자기 콩팥을 띄웠었대요. 아내 그 콩팥을 이식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저희는 안 죽어요. 죽으라 그래도 안 죽어요. 왜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안 죽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않아요. 겨자씨의 믿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믿으면 너희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말씀 마치겠습니다. 겨자씨의 믿음은 겸손입니다. 행함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들더라도 열심히 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 다하는 날까지 열심히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마음에 여전히 미움의 감옥, 원망의 감옥에 가둔 사람도 이전 풀어 자유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 예수 생명이 있다면 가능해요. 그리고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7번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 못할 죄가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시고 나 같은 존재도 하나님께서 아끼시는데, 여러분 겨자씨의 믿음은 남을 살리라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라고 주신 거예요. 방황하는 그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 생명으로, 그 겸손으로, 그 행함으로 이제 남을 용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시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생명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